전서 5장 17절부터 5장 22절까지 제가 공독하도록 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으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멘. 오늘은 장로교회의 질서와 교회법이라고 하는 또 교회와 관련된 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2월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내년 새로운 또 한 해를 어떻게 또 교회를 또 운영하고 세워가야 할지에 대한 또 새로운 계획들을 세우고 또 새로운 직분자들을 임명하면서 여러 가지 또 교회의 이러한 또 새로운 질서와 내용들을 또 계획하는 또 그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회의 이러한 질서의 특별성에 대해서 또 성경적으로 잘 배우고 또 익혀야 합니다. 매년 그래서 이맘때쯤이면 저희가 반드시 장로교회와 관련된 또 이러한 그 특별 설교를 12월 달에는 꼭 하게 됩니다. 이제 12월 달에는 또 공동회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많은 교회적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회적 일들을 특별히 장로교회적인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성도로서 어떻게 참여하고 또 어떻게 그러한 질서 속에 함께 섬겨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로교회를 세워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장로교회의 질서가 무엇인지 또 그 장로교회가 표준으로 삼고 있는 또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더욱 잘 배워서 장로교인으로서 또 장로교회를 세워가는 또 이러한 또 사명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이 12월, 1월 이 시점쯤 되게 되면 성도들이 가장 또 시험에 많이 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직분과 여러 가지 교회 운영과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내용들 때문에 서운함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경쟁심이라든가 또 한국의 독특한 그런 유교 문화 때문에 이 체면 문화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직분에 대한 이러한 경쟁과 다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교회에 또 엄청난 위기와 또 고통을 또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장로교회적, 성경적 교회 질서와 교회법이 무엇인지, 왜 교회는 세상의 그러한 조직이나 또 세상의 그러한 회사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단체처럼 그렇게 운영하지 아니하고 교회만의 독특한 그러한 운영과 질서를 지켜가는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성경적 교회 질서에 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셔야만이 우리를 가장 교회답게 교회를 또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번에 걸쳐서 우리 장로교회의 질서에 대한 부분들을 해가 거듭하면서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이후를 가지고 장로교회의 질서와 그 장로교회가 세워져가는 독특한 그 교회법의 특징들을 함께 배워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이 마태복음 16장, 18장 이제 이런 부분들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또 열쇠를 주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치리권과 관련해서 누구에게 주어져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주 많은 교회사 속에서 성경적 교회관을 확립하는 데 있어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고는 많이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교황에게,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졌던 거고 그 베드로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결국 교황에게, 그 다음 교황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다. 또 독립파나 회중파 사람들은 전체 성도 각자 개개인이 그러한 권한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수결로 민주주의로 그렇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의 지도자, 목사와 장로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탁해 주신 특별한 그러한 직분자들에게, 교회의 직원들에게 그러한 열세권, 치리권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이러한 질서와 운영과 또 가장 민감한 치리에 대한 이 교회의 법적 절차, 사법적 절차, 치리라고 하는 것은 책망을 하는 이러한 사법적 절차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법적 권한을, 교회적 사법적 권한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성도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교인들에게 있어서조차도 이러한 교회론에 대한 교육을, 교회법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교회의 치리권, 이 마태복음 16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열세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장로교인들한테도 물어보면 그 교인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장로교인들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그 열세권은 반드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위탁된 그러한 권한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 동안 장로교회가 지켜왔던 그러한 질서인 것입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그 마태복음과 연관된 그러한 우리 장로교회의 독특한 그 교회 질서와 교회법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함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전체 문맥을 들여다보면 좀 더 생소한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5장 17절 정도는 그래도 적어도 좀 들어봤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욱 존경해야 된다. 여러 번 이렇게 한번 좀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소개되어지는 몇 가지 그 권면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좀 생소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5장 17절은 우리가 크게 나눠보게 되면 장로교회의 운영과 치리권에 대한, 교회의 사법적 권위에 대한 질서 부분에 있어서 누가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운영해 가야 되는지, 누가 복종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회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소개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스린다라는 단어를 소개하면서 장로를 소개할 때 단순한 장로가 아니라 다스리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책망하는 장로, 사법적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로들이 존재한다. 그러한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잘 다스리는 장로 안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또 장로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더더욱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전을 집례하며 또 봉사하는 이러한 목회자, 목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장로이면서 목사인 이러한 또 장로들은 훨씬 더 존경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스리고 설교하고 교회의 예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례전이라고 하는 소중한 이러한 교회의 운영과 치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무나 막 해서는 안 된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17절은 교회의 직분과 질서에 대한 부분들이 구별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놓고 18절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따라붙는구나. 이게 18절부터는 이 장로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 설명들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니까 17절이 교회 질서의 원리를 소개한다라면 18절부터는 그 교회 질서의 구체적인 운영 원리,
운영 원칙, 소위 말해서 교회법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하여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또 그 장로들은 어떻게 뽑아야 되고, 또 그 장로들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면 그 장로들의 송사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 장로들의 생활비 문제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교회법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시 보시게 되면 18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갑자기 구약에 곡식을 밟아 떠는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구약의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끌어서 갑자기 이 교회 운영에다가 이 설명을 합니다. 구약의 10계명에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8계명과 관련해서 소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며 이렇게 또 곡식을 빻아줄 때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워버리게 되면 소가 배가 고파서 힘이 없어서 곡식을 빻지 못하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게 그 짐승이 먹는 것조차도 그렇게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색해지면 안 된다는 것이, 오히려 짐승을 잘 먹여야 그 짐승이 힘이 나서 너희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농사를 더 많이 지어줄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고지것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소에게는 곡식을 먹이고 그 소를 몰고 있는 하인들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그 밥 중간에 먹는 참이라든가 이러한 양식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하인들이 배가 고파갖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소는 잔뜩 먹여놓고 그럼 소가 저절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부리는 하인들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정작 하인들이 먹는 건 아까워가지고 오히려 그건 또 빼돌리면서 주인들이 자기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하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서나 디모데서에는 이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독특한 8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론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봉사하면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온전히 교회를 전담하는 그러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합당하게 먹을거리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사례비 문제와 관련해서 이 본문을 끌어옵니다. 고린도서에서. 그리고 디모데에서도 다시 한번 이걸 끌어와가지고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농사를 짓는 하인들에게 그렇게 인색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면서 또 이걸 교회론으로 끌고 와가지고는 너희를 위하여 영적으로 봉사하는 그러한 교회의 직분자들과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렇게 먹여 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무책임할 수가 있느냐. 소가 열심히 일을 한다라면 당연히 그 소와 또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이 삭슬 받는 것이, 양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의 영적인 보살핌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또 그러한 전담해서 일을 하는 그러한 교회의 또 일꾼들에게 양식을 잘 또 그렇게 준비해 주는 것은 큰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들을 잘 존경하라라고 해놓고는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뭐가 따라옵니까? 장로들이 잘 사역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적어도 그들이 전담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한다라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담을 해서 교회 사역을 그렇게 담당하고 있다라면 그들에게 일정한 양식이 공급되어야 그들이 장로로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존경하는 것은 먹이는 것이, 장로님들을 존경한다고 그러면서 쫄쫄 굶기면 그건 너무 인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법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 일정한 그 기도처에서 교회가 청빙 절차를 밟는 과정 중에서 목사님에 대한 일정한 사례비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교회의 청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 교회가 두세 개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한 교회가 감당하기 어렵다라면 적어도 목사님이 순회 사역을 하도록 하면서 시골 같은 이런 데들은 한 교회가 그 목회자의 전담 사역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교회가 힘을 합쳐서 사례비를 감당하면서 조금씩 감당하면서 목회자가 순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개교회가 일정한 그 재정적인 자립이 된다라면 온전히 그 목사님을 감당할 수 있다라면 담임 목사로서의 그러한 또 그 교회만을 사역하도록 그렇게 또 사역의 제한성을 그렇게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노회가 허락하지 않는 것이에요. 생활에 대한 이러한 책임을 짊어질 수 없다라면 정식 교회로서의 이러한 부분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청빙법에 그렇게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그만큼 장로들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생활에 대한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는 것이에요. 존경은 하는데 돌보지는 않아요. 이러면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새로운 교회적 위기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목회자의 탐욕과 또 권력과 수많은 부패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지만 그것은 한국교회의 5%도 되지 않는 대형교회의 그런 문제인 것이고, 거의 90%가 넘게 100명 아래의 그 수많은 교회들은 평생의 목회자의 생활도 문제가 되고, 더더구나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역시 생활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이 되는, 적어도 사회적 그러한 그 복지의 이러한 구조 속에서 성도들은 은퇴하면서 국민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절차를 통해서 노후에 그런 생활적 위기가 겪지 않도록 절차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한 또 국가로부터의 이러한 일정한 부분들에 또 도움을 받지를 못하는 구조 속에 있다 보니까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그 빈곤의 문제와 또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 빈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그렇게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부분들은 일정한 교회법 아래에서 적어도 20년을 목회하면 교회가 의무적으로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난 이후에 생활비에 사례비가 70% 그 현 사역하는 사역 속에서의 70% 정도를 법적인 의무로서 은퇴하고 난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지불하도록 그렇게 노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악한 교회들이, 당회가 결탁해서 18년에 목사님을 내보내는 것이에요. 19년에 내보내는 것이에요. 편법이 돼버리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2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줄 의무가 없는 것이에요. 그저 뭐 퇴직금 정도 조금 이렇게 주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년을 채우게 되면 법적으로 줘야 되고, 주지 않게 되면 노회로부터 고소를 그 교회가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의 재정에 대한 심각한 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교회 노회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8년의 문제를 일으켜서 결국 목사님이 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편법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는, 그래서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년의 부모가 이제 노년의 그 부모를, 힘이 없어진 부모를 부양하기 싫어서 우리의 그 전래동화에 그렇게 지게에다가 부모를 실어가지고 산속에다가 갖다 버리는 이런 고려장이라고 하는 이러한 독특한 한국의 이러한 동화가, 이러한 이야기거리가 있듯이 늙으신 부모를 부양하기 싫어서 편법을 동원해서 목회자를 버리는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부패와 악함도 일부분의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지만 또 역시 교회의 성도들의 부패함도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버리듯 그렇게 교회의 평생의 성도들을 돌봤던 그러한 목회자를 은퇴 후에 사례비가 부담되고, 또 젊은 그러한 교회의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연로한 은퇴한 목사님들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편법을 마치 고려장처럼 그렇게 행하는 한국교회의 이러한 악행들을 우리는 명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존경하는 것은 돌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로들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교회법에 대한 적어도 장로 교회의 구체적인 교회 질성과 운영과 관련해서 교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법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는 것이, 목회자의 생활에 대한 문제, 교회의 청빙에 대한 문제, 그리고 치리에 대한 문제, 성도가 문제가 생겼을 때도 어떻게 치리해야 되는지, 또 그 장로들이 만약에 잘못을 했을 때는 어떻게 치리를 해야 되는지, 장로에 대한 송사, 재판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절대로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송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송사는 훨씬 더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성도들의 송사는 그 개인의 잘못과 문제로서 그렇게 치리를 진행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의 치리는 잘못 치리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분란이 발생이 되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교회가 붕괴되어지는 심각한 위협을 겪게 됩니다. 왜요? 또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치리와 또 목사님의 책망과 말씀과 교육에 대해서 불편을 여기면서 거역하는 말씀에 대한 저항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잘못해서 송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을 듣기 싫어서 결국 분파를 형성하고, 그러한 분파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목회자를 내보내려고 하는 이러한 또 교회의 심각한 또 악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송사는 일반 성도들의 송사하고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욱 엄격히 살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교회법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원칙론만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교회의 우리 각 교단의 교단법으로 들어가게 되면 송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개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설교가 상당히 이단적인 어떤 그런 비성경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이 담겼다라고 고소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두 가지 내용이 따라붙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모함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라면 그건 특별히 교회의 당회가 파악하거나 조사하거나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성도가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그 깊이와 또 신학적인 그 내용들을 소위 논쟁 속에서 그걸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목회자들은 공부를 너무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을 더 많이 읽는 그러한 성도보다도 못한 그러한 수준들이 또 비일비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회와 장로님들이 목사님의 그러한 설교와 신학의 수준을 얼마든지 들여다보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교회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결국 성도들이 목회자의 신학과 성경의 그러한 그 깊이 부분들을 얼마든지 평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점점 더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정식으로 제대로 공부한 장로교회의 목회자,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또 우리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장로교회의 또 이러한 수많은 교리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 그러한 교리들을 바르게 변증하고 또 악한 자들과 논쟁하고 변증하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변증의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수많은 철학과 또 그 2000년 교회사의 수많은 그 논문들을 제대로 읽어냈는지,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일반 교회법 아래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또 사법적 권세와 치리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법과 또 세상의 이러한 상식적인 일반은 정안에서 수많은 문학과 또 법과 사회 질서에 대한 기초적인 그러한 소양들을 갖추고 있는지, 또 최종적으로 그런 모든 부분들이 성경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경의 그런 원문들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 이러한 엄청난 의사보다도 변호사보다도 더 높은 그러한
실력과 내용들을 검증하고 또 시험을 치르고 그걸 테스트하는 여러 번의 절차를 시도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회의체를 통해서 그 목회자 후보생의 실력을 검증하고 검증받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교회의 직분권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일반 목회자들만 생각하고 마치 성도와 당회와 장로가 목사님의 그 신학과 내용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장로교회의 송사와 이 고소사건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장로교회 목회자들은 어마어마한 이 공부의 이 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성도가 그 목회자의 신학과 맞붙어서 논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목회자가 사용하는 신학 용어와 그러한 내용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못 알아듣습니다. 공부 안 한 목회자들이야 성도가 오히려 더 많이 알 수도 있고 그러지만 제대로 공부한 목회자들은 성도가 변증하거나 논쟁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전문가들이 있는 노회에 요청을 해서 그 노회의 신학위원이라든가 또 기소위원이라든가 재판국에 요청을 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점검해 주십시오. 정말 이상할 때는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중간에 그 신학의 사상이 또 흐려지거나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노회에 요청을 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됐을 때는 노회가 검사를 해서 들여다보고 그 목회자를 불러다가 여러 차례 걸쳐서 또 그의 설교를 검사하고 그의 또 글들과 또 그의 여러 가지 이런 많은 내용들을 또 신학 토론을 통해서 당신 장로교가 믿는 교리를 변질된 거 아닌지에 대해서 수많은 검증들을 또 다시 또 토론하면서 검증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 목회 청빙권에 대한 부분들을 노회가 회수하는 것입니다. 노회가 그 청빙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청빙권을 회수하는 것이. 당신은 장로교회 목회자로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제명과 면직이라고 하는 이러한 징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모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노회가 충분히 전문가들이 검사를 해보고 목회자의 설교와 신학과 목회자의 이 내용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고소한 장로들을, 당회를 노회로 불러서 엄히 책망합니다. 노회가 충분히 들여다봤는데 목사님의 설교와 신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목사님을 모함하거나 또 오해한 이런 형태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들이나 당회가 목사님의 이러한 신학을 문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는 성도들의 불순종의 죄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세워주신 그 권위와 그 설교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의 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목회자의 죄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문제가 없는데도 자꾸 시비를 거는 거게 되면 결국 목회자는 성도들이 듣기 좋은 설교만 하라는 것이, 성도들을 책망하고 훈계하는 설교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 그래서 당회를 불러다가 엄히 책망하고 만약에 두 번 또 고소를 하게 되면 그때는 장로들의 그러한 직분을 철회하게 됩니다. 그걸 자꾸 문제 삼는 교회의 장로와 직분자들의 권한에 대한 부분들을 취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각오하고 고소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고소 절차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목회자나 장로에 대한 이러한 고소는 교회 직분자들에 대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분자들에 대한 처리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죠?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라. 여기서는 장로들에 대한 송사가 아니라 성도들에 대한 송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꾸짖는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전체 성도가 보는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 그를 꾸짖고 책망하여 나머지 사람들도 두렵게 하고 그 책망을 받는 자도 하나님 앞에서 엄중하게 징계를 받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큰 어른이 남 앞에서 책망을 받는다?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전에 다 도망갑니다. 벌써. 교회의 치리와 질서란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장로교회의 질서 속에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고 그 직분자를 통하여 교회법을 따라 일정한 사법적 치리 행위가 이루어질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교회는 국가법처럼 강제적으로 수갑을 채운다든가 감옥에다가 가둘 수 있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그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성도를 치리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세상의 육체를 구속하는 그러한 사법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옥죄는,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는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성도 스스로가 나는 적어도 장로교인으로서 이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에 맹세하셨던, 또 여러분이 등록 신자로서 들어올 때 맹세하셨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할 때 맹세하셨던 그 양심의, 신앙 양심의 고백을 여러분 스스로 지켜내지 않는다라면 그 교회의 치리는 못 받습니다. 그 왜 나를 치리합니까? 나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인정 못 하겠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건 목사님이 너무 편견을 가졌습니다. 성도 스스로 그 교회의 목회자를 신뢰하고 또 교회 직분자들인 목사님과 장로로 구성된 당회의 그 재판과 치리를 성도 스스로 존중하고 성도 스스로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책망할 때에 책망을 내가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야단치기 전에, 책망하기 전에 벌써 다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망간다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또 과거로부터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쪽 교회에서 잘못하면 저쪽 교회 간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못한 것은 죽을 때까지 그 책망이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깨달았으면 그 있는 교회를 통해서 당회 앞에 고백해야 하고, 그래서 그 당회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회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게 만약에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그 교회가 지금도 존재한다라면 그 당회에 공적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성도가 여기에 오시게 됐는데 과거에 이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정식 공문을 통해서 그 성도가 잘못한 또 그 교회에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벌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느 교회를 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적 질서란 세상 질서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큰 어른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고 책망하여 그도 벌을 받게 하고 또 성도들 전체도 두려움에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엄히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치리가 오늘날 존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적인 치리가 진행되어지는 것, 또 그 성경적 치리를 받을 수 있는 성도, 거기가 진짜 교회입니다. 당회도 겁이 나서 치리를 못하는 것이, 거기에는 국가 위정자도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들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당회를 공격할 수 있는 세상적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는 겁니다. 또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엄청난 재정적인 또 힘을 가지고 있는 또 그러한 재정적 또 이 봉사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 성도를 치리했을 때 그 성도가 나가게 되면 교회의 존립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재정적인 존립의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 그럼 과연 교회가 그러한 성도를 치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치리가 사라진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도 치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와서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두려워서 치리하지 않는 것이, 성도가 나갈까봐 치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나갈까봐 무서워하는 것이, 교회도 치리를 못하는 것이, 성도도 스스로 치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이러한 치리 사건과 관련해서 성도 개개인과 관련해서는 그 당회에게 모든 권한을 주고, 또 장로님과 관련되거나 목사님과 관련된 치리 사건은 노회의 권한으로 또 이임해서 그렇게 치리하도록 교회의 치리권에 대한 부분들을 또 교회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렇게 한 번 더 권면합니다. 22절에 세부적인 부분이 한 번 더 나서 마지막 권면에 나옵니다. 22절에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안수 문제. 이것도 교회 질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안수해야 되는가? 또 직분자, 장로라고 하는 이 지도 그룹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 장로 교회의 법적 질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라고 한다라면 목사의 안수도 해당이 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는 장로님들도 안수해서 세우기 때문에 장로님들에 대한 또 직분론도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안수집사라고 하는 개교회의 또 안수집사님들도 또 해당이 될 수도 있는 포괄적인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안수의 문제를 전부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장로의 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 여자분들에게는 안수 직분을 허락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안수 직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장로님도 안수 직분 허락하지 않습니다. 안수 집사님, 정식 안수 집사님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임시직인, 1년직인 그러한 보조직인 이러한 집사직은 여자 집사를 임명해 주기도 합니다. 그거는 임시직이에요. 그래서 1년 단위로 그 교회에서 허락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집사가 아닌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많이 오해되어 있는 것이, 이렇게 교회를 옮겨갔는데 여전히 집사님. 우리 한국에는 이게 존칭어가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님자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이렇게 자꾸 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 성도라고 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냐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고 이러면은 그냥 다 누구나 집사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이렇게 호칭을 높여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회수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언짢은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교회를 옮겨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집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집사님이라고 안 불러주면 좀 서운해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 직분은 서운함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 욕심으로 그렇게 수용해내거나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그건 주는 당회도 벌을 받고 받는 성도도 벌을 받습니다. 한국에 있는 이 심각한 이 직분의 남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회법을 부단히 읽어가면서 스스로 공부해내셔야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부단히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르쳐내야 됩니다. 명예권사, 명예장로, 장로님이면 됐지 왜 거기 앞에다가 명예자를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심오하지 않는, 현직에 있지 않는 분들을 갖다가 자꾸 이렇게 명예자를 집어넣어서 직분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확대하는, 명예자 떼야 됩니다. 신속히. 저희 교단 안에서도 오랫동안 고치지 못했던 공로 목사, 공로 장로, 이러한 그 공로자를 붙인 직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한국교회 안에 남용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 교단이 이렇게 정리될 때에 제가 신학위원으로 있는 동안에 이것을 법규위원회와 연합해가지고 공로자를 빼는 데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은퇴 목사, 이거는 하나의 그 내용의 면이니까 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공로 목사는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공로에 대한 문제를 함부로 아무데나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는 은혜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공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한 특정한 직분에다가 마치 자신의 그러한 그 평생의 그 봉사가 어떤 특별한 어떤 공로처럼 이렇게 인정되어지듯이 이렇게 직분의 명함을 그렇게 불러서 더더욱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로자 삭제해야 된다. 끊임없이 요청을 하고 작업을 해서 드디어 저희 교단에서는 모든 산하의 교회에 있어서 절대로 공로 목사나 공로 장로를 공로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라고. 앞으로 이후로부터 교회법이 그렇게 결정되고 나면 붙일 수 없는 것이고 붙이게 되면 7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걸 정리 못한 타 교단의 이러한 장로교단은 여전히 공로 목사, 공로 장로라라고 하는 명예 목사, 명예 장로보다 더 위험한 이러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을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더더구나 한국처럼 체면과 이렇게 의식이 중요한 이런 나라에 있어서는 직분과 명칭이 자꾸만 이렇게 높아져가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러한 안수의 부분에 있어서 장로교는 교리적 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안수 직분을 공적인 임시직이 아닌 항존직이라고 하는 목사, 장로, 집사라고 하는 이러한 항존직의 세 직분은 성경이 유일하게 명령하고 있는 직분이고 또 공적인 직분으로서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적 직분에 있어서는 항존직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여성의 직분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교리적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복음주의 교단들은 여성 목사, 여성 장로, 여성 안수집사가 존재할지라도 장로교는 여전히 지난 2000년 동안 여자 신부를 들어보셨습니까? 중세 1000년 동안에도 여자 신부는 없었어요. 여자 사제는 없습니다. 여자 추기경은 없습니다. 중세 시대가 그토록 타락했어도 남자에게만 그러한 교회의 이 전담 사역에 대한 공적 직분에 대한 부분을 지켜온 것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연속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중세 시대에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고 또 종교개혁 시대 때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것들을 개혁해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직분론도 로마 카톨릭이 이거 잘못한 것이다. 여자에게도 다 직분을 주자라고 그렇게 개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로마 카톨릭이 남자에게만 그 직분을 준 그 질서를 종교개혁도 루터도 칼빈도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의 신조에 다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만 직분을 준다. 또 우리 헌법에도 남자에게만 직분을 준다라고 남자라라고 하는 부분을 아예 못 박아놨습니다. 여성들은 서운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기분 좋고 안 좋고에 서운하고 안 서운하고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스리는 장로는 왜 다스리는 장로에게는 그러한 성례권과 설교권을 안 줍니까? 다 같은 장로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전담으로 목회자와 또로서 설교하면서 설교의 성경을 연구하는 그러한 목사와 치리의 부분에서만 함께 협력하도록 하는 그러한 다스리는 장로를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안수에 대한 장로교회법에 독특한 질서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법을 운영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편견 없이 치우침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편견, 목사님 개인의 생각으로 당회의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막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정한 교회법의 규칙을 따라서 편견이라고 하는 건 치우친 거잖아요. 공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성경, 그리고 그 공적 성경을 공적으로 각 개교회 교단에 맞게 세부적으로 공적인 합의를 통해서 법적 규범으로 만들어 놓은 각 교단의 교회법을 따라서 목회자도 당회도 운영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마음대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분파를 형성해서 어떤 특정한 그런 어떤 분파의 목소리를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그럼 우리 장로교회 기준은 교회법이라고 하는, 각 교단마다 헌법이라고 하는, 교회법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이 헌법 안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리 표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에 대한 교리 표준이 담겨 있고, 나머지 반은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에 대한 문제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달, 두 달 해갖고 세례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적어도 6개월의 학습기간, 적어도 6개월의 세례교육, 1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도 지켜야 되고 목사님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치리의 절차와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전서에 있어서는 아주 놀랍게 교회의 질서와 직분자들의 그러한 구별된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또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회법에 대한 몇 가지 원리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교회법에 무엇이 담겨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이러한 내용들을 담아내면서 교회의 직분에 대한 질서와 그 직분자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교회법적 그 또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담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장로교회를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중세 시대가 바로 로마 카톨릭에 입각하여 지나친 유형교회, 신부들만이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보이는 교회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무시하는 이러한 유형교회 중심이 문제가 되어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강력하게 그 부패한 교회의 외적인 모습들을 개혁해내면서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택함받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그러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래서 종교개혁은 보이는 교회를 너무 지나치게 남용한 로마 카톨릭과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무형교회를 고백하는 교회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세례파가 등장을 하면서 보이는 외적 교회의 질서와 이런 부분들을 너무 공격한 나머지 목사님도 필요 없고 장로님도 필요 없고 교회의 질서도 교회법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내가 잘 믿으면 되는 거야.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결국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면서 보이는 교회의 질서와 교회법들을 무시하는 무형교회 중심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500년이 흘러오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개인의 신앙과 개인의 믿음만 강조하면서 교회의 질서와 교회법을 무시하는 무형교회 중심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 시대와는 다른 싸움과 다른 고민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초창기에 장로교회가 1907년에 첫 노회를 세우고 또 17년에 첫 총회를 개최하면서 명실상부한 장로교회의 조직이 세워지면서 그렇게 교회가 체계화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신속히 한국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오면서 보여지는 장로교회의 질서와 체계들을 로마 카톨릭적인 교권적이다, 계급적이다, 목사님의 권위가 너무 강압적이다, 권위를 싫어하는, 교회의 질서를 싫어하는, 교회 법을 싫어하는, 그리고는 자신의 개인의 신앙만 강조하는 소위 무형교회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김교신이라든가 또 연결된 함석헌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회는 썩었다, 교회의 이러한 질서와 이런 부분은 너무 권위적이다, 교회는 그저 봉사하고 사랑하고 그저 자기가 잘 믿으면 되는 것이다, 개인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이런 질서와 이러한 권위와 이런 부분은
비성경적인 것이다라고 하면서 소위 말해서 무형교회를 한국교회에 주장하기 시작했고 신속히 그들은 이단으로 정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이버 교회가 등장을 하면서 또다시 무형교회가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개인의 신앙만 중요하고 자기가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교회의 회원으로서 또 교회의 질서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느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주변에 선택할 수 있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이 교회 싫으면 얼마든지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 교회도 싫으면 또 다른 교회 가서 또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쇼핑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교회를 섬기며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사명으로서의 교회, 또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의 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교회법과 교회 질서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치리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으로서의 교회적 질서와 치리를 존중하는 이러한 신앙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교회의 당회의 권면과 치리를 하나님의 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죠. 그건 목사님 개인의 의견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너무 지나친 당회의 그런 지나친 생각. 당회가 너무 교권적입니다. 당회가 너무 권위적입니다. 왜 자꾸 그런 거를 명령하십니까? 불편합니다. 개인의 신앙만 강조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소위 말해서 독립파와 회중파적 신앙의 민주주의적인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하자. 내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독립파와 회중파적 신앙이 더 대세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도 권위라는 복종이라고 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에 대해서 즐겨하고 따르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권위와 법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순종과 복종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말하면 안 되는 타락한 부패한 교권적인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상징처럼 복종과 순종을 교회에서 자꾸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말하게 되면 마치 적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적 권위를 이제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그 교회적 법 앞에 누구도 복종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전부 다 세상 법정에다가 고소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저희 교단에서도 목회자나 장로가 개교의 당회가 교회의 치리를 받아보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에다가 바로 고소를 하게 되면 면직하겠다라고 교회법으로 그렇게 규정화시켰습니다. 아무도 교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무도 교회법을 하나님의 법이라라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세상 법정에다가 바로바로 던져놓습니다. 그럼 검사가, 판사가 뭐가 죄가 되는지, 뭐가 옳은 것인지 판사와 검사가 어떻게 성경을 합니까? 불신자라면 더더구나. 세상적으로는 가능해도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해도 교회적으로는 가능한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합법화된 그러한 형태로 할지라도 교인들은 절대로 복권을 산다든가 이러한 사행성적인 그러한 형태의 다단계 문화라든가 복권이라든가 이러한 방식들은 절대적으로 금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십계명의 여러 가지 규칙들이 교회법에 분명히 엄격하게 금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허용한 부분들이 있어요. 술, 담배 문제도 우리 장로교회, 교회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독특한 규제법인 것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가정과 관련해서 가정을 어떻게 꾸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러한 독특한 이러한 규범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야
임신을 해서 그렇게 또 결혼을 하는 거를 뭐 여러 가지 다른 축복처럼 이야기하지만 500년 동안 종교개혁 이후에 여전히 교회는 혼전 순결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엄격한 이러한 가정의 규범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누구도 교회법을 존중하지 않는다라면 목사님도 교회법을 존중하지 않고 장로님들도 교회법을 존중하지 않고 성도들도 교회법을 존중하지 않고 세상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세상법에다 던져놔 버리게 되면 그러면 이 교회법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뭐가 됩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의 양심의 신자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교회가 공적으로 고백한 그 교회법에 따라 치리를 받고 책망을 받고 또 복종하고 순종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다짐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야만 교회적 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당회의 치리를 받고 우리 장로교회는 노회의 치리를 다시 한번 또 받아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총회라고 하는 더 큰 치리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치리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삼심제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한 시절에 우리는 벌써 500년 전에 삼심제도라고 하는 이러한 사법적 치리 개념들을 왜 인간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전문가들 통하여 또 재판을 받아보면서 정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정말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걸러내도록 벌써 500년 전에 아니 1000년 전에 교보시대에도 이러한 교회의 치리와 재판의 개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유스 디비눔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문자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 교회의 회의와 교회 법을 통해서 하나의 질서를 정해놓게 되면 그 법도 비성경적이지 않는 이상에 성경에 있는 가치와 내용을 잘 이렇게 반영했으면 그 교회의 법도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신적인 권위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유스 디비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권위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에서 온 표현인데 요즘에 그냥 많이 쓰다 보니까 교회법을 신적인 권위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법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장로교는 하나님의 법으로 그렇게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앙고백서 몇 부분을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우리 제네바 교리문답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에 주보 앞부분에 있습니다. 305문 교회의 공적 집회에 참석하여 가르침을 받지 않고 집에서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수단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개인적 신앙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적 교회적 질서를 성도들은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306문 교회의 공적 집회에 꼭 참석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 안에 이 질서를 세워놓으신 것은 그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의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께서 이것만이 성도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질서를 고수해야 합니다. 예. 이러한 교회적 질서만이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의 신앙을 키워가는 유일한 수단. 얼마나 강한 표현입니까? 이러한 교회적 수단을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성도들은 영적 성장에 심각한 위기를 겪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개인의 성경 읽기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더 풍성히 베풀어 주신다고요? 교회적 설교와 교회적 신앙의 이러한 경건에 참여하면서 성도들은 훨씬 더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들이 꼭 있어야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며 그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을
겸손히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는 것이며 성도들의 공동체로부터 떠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강한 표현으로 교회의 직분자로 치리권을 갖도록 그렇게 구별된 특별히 설교와 성례의 이러한 권한을 허락하신 목회자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만인제사장을 소개했더니만 성도들이 만인제사장을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교회론에 있어서도 마치 만인제사장인 것처럼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부를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가르침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게 되면 누구나 다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성례전을 집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도 다 똑같은 신자인데 이게 이제 회중교회의 원리가 되는 것이. 장로교회는 하나님이 그것을 집례하고 책임질 수 있는 자들을 구별시켜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독립파와 회중파와의 논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의 바로 그 부분. 장로들을 존경하되 말씀에 사역하는 자들을 더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비교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중파들은, 독립파들은 이 더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해석합니다. 마태복음에서 16장에서 그 13건에 대한 논쟁이 엄청난 지난 500년 동안 논쟁이 되었던 것처럼 이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그 17절의 말씀에서 목사와 장로가 동등하다라고만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면에서 동등한 것처럼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원문에서는 더라라라고 하는 그 비교문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장로들도 존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는 훨씬 더 존경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회중파, 독립파 사람들은 이 부분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왜 목사를 더 존중해야 되느냐? 장로와 동일한 존중을, 평등성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그거를 적용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왜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성도들도 다 신자인데, 우리도 다 신자고 목회자나 장로도 다 신자면 동등하게 신자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그냥 순환제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돌아가면서 성례전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장로들을 더 존중하라라고 하는 디모데전서의 비교적 표현을 왜 장로 그룹에다가 선을 긋습니까? 그건 똑같이 그렇게 또 반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미 장로 그룹을 더 성도들의 그룹 안에서 존중하라라고 하는 비교가 나온 것이고, 거기에서 특별히 장로 그룹 안에도 말씀에 집중하는 목사는 더욱 구별되어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회중파에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목사를 너무 격권적으로 자꾸 이렇게 구별하려고 하느냐? 아니요, 목사님이 중요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설교를 해야 되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독특한 직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목회자를 존경하는 것이, 그래서 더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치리의 행정권을 함께 공유하는 다스리는 장로보다도 말씀을 가르치는, 성례를 집례하는 목회자를 더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목회자가 말씀을 들고 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목사님하고 싸우고 불편해지면요, 당장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장로님하고는 조금 불편해도 설교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목사님하고 뭐가 불편하면 절대 설교 제대로 못 듣습니다. 은혜가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목사님이 그 성경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는데 그게 목사님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그 성경을 목회자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기분 나쁘게 들리는 거지. 목회자가 그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할 때 그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것이. 분명히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가 합당하게
실력을 검증받고 공적인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도 이거를 따로 구별해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신앙 고백 안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끊임없이 그 신학을 점검받아야 되고, 더욱 중요한 이러한 노회나 총회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들을 통해서 목회자의 신학이 혹시라도 중간에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테스트를 받아봐야 되고 점검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이 엄청난 직분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신학이 방향이 틀어지거나 깨어지게 되면 인간적인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적법한 그 권위와 그 질서를 통해서 목사로서 그렇게 청빙받고 그렇게 직분을 갖게 되면 그 목회자가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교를 성경 본문을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되면 그 내용이 7대 교리에 우리의 교회법의 기본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유명한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도다. 그래, 잘했도다. 바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할 것이다. 벌써 바울도 그 시대에 그런 도전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거기는 우리가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신라라든가 이러한 사도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사도들의 제자들까지도 그 권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바울의 생각이죠. 저기 예전에 유대인이 돼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막 그랬던 사람 아닌가요? 바울이? 그 바울의 말 어떻게 믿습니까? 변절한 거 아니에요? 배신한 거 아니에요? 또 중간에? 바울의 과거의 전적을 자꾸 흠집내면서 또 바울의 제자들의 그 권위를 믿을 수 없다라고 자꾸 훼손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서도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의 그 권위를 변호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그걸 계속 시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목회자가 말씀을 들고 섰을 때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 거북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에 그 독특한 목회자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때 성도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분명히 사람이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성경은 믿는데 목사님의 말씀은 못 믿겠어. 오늘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인간적인 설교 같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것이. 그러면 혼자 집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오늘 교리문답에 교회 목사들이 꼭 있어야 됩니까? 또 306문에도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도를 양육해 갈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목회자가 될 사람은 철저하게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합법적으로 직분을 맡았으면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며 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308문, 목사들로부터 한 번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까? 아니, 열심히 추구하여 항상 분기 있게 계속하지 않으며 시작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까지 늘 예수 그리스도의 학생이 되어야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이름으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의 목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의 질서와 특별히 말씀에 사역하는 목회자의 자리와 독특한 그 직분이 왜 교회 안에 유지되어야 하는지, 그러한 목회자를 또 중심으로 해서 7위의 행정 부분을 협력하는 또 장로로 구성되는 당회, 또 그리고 그 당회 개교회로만 만족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여러 교회가 협력하여 또 그 객관성을 더 철저하게 살피고 지키려고 하는 노회, 또 그런 노회들이 또 더 연합하여 총회라라고 하는 또 이런 목사님들과 장로들의 전문가 집단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돌보고 양육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또 그때그때마다
법을 정하고 또 일정한 표준들을 마련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교회법으로 정했을 때에 또 그 교회법은 단순히 인간적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서 존중된다라고 하는. 물론 그 법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또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걸 수정하면 되는 것이. 그러나 그것이 수정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법으로서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장로들은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교회의 회의체에 참석해서 말씀을 가지고 어떤 교회의 법을 만들 때는 신앙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또 성경적 원리들을 그렇게 교회법으로 끌어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 신조 몇 개 정도만 더 읽어봅니다. 25조에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교훈을 주기 위한 목사가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으며 그가 정식으로 초청되고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가 그를 존경하며 순종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이러한 도움과 종속적인 방편을 꼭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러한 제약으로 그가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들의 세력이 미치는 한도에서 말씀의 설교와 성례전을 파괴하고자 하는 모든 공상가들을 배척하는 바이다. 너무너무 귀한 표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한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제도는 신성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권위를 갖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세워가시기를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위탁한 그런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한을 받는 자들은 막중한 그 책임을 갖는 것이고 또 그러한 직분 아래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또 성도들은 이러한 신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또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0절을 읽어봅니다. 우리는 모든 참된 목사는 어떠한 곳에서든지 단 한 분의 머리, 단 한 분의 군주, 전체 교회의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권위와 평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어떠한 교회도 다른 교회를 통치하거나 지배할 권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여러 또 교회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또 치례를 구성해 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 교회들은 회중파나 독립파처럼 그저 개교회로만 있는 연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친목적 연합단체가 아니라 당회와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이 7위회의 질서는 비록 계급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계적인 그러한 형태는 아니라 할지라도 질서적인 형태에 있어서 우리 장로교회는 반드시 상회로서 7위회의 그러한 또 권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훨씬 더 성경적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이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또 그런 여러 교회들이 일정한 또 주제를 가지고 함께 협력하여 힘을 합쳐서 모이고 또 그 모여서 교회의 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예전에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습니다. 15장에 보게 되니까 음식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대략 4가지 정도가 결정이 됩니다.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힘을 합쳐서 교회법을 만드는 것이 음행을 피하고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피하고 피체 있는 음식을 피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라 라라고 하는 4개의 교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법을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의 모든 교회의 규범으로 지켰다라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교회법이에요. 그건 어느 특정한 사도가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 전체와 장로들이 온 회의 기간에 회의를 통해서 협의하고 최종 결론적으로 교회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최종 결정을 그렇게 4가지 규범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성령과 우리는 이 결정을 내렸다, 가결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회의와 함께 하신 규범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또
회중파처럼 단순한 자기 개교회 혼자만 그거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동등한 권한을 갖고 그렇게 또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그 단계별의 또 그러한 회의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31조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권위를 따라 교회 통제에 관할 수 없고 다만 가능한 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선거를 통하여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여기에 예외적인 조건을 만든 까닭은 때에 따라서 또는 오늘에 있어서 하나님은 황폐되고 부패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실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이 규칙에 맞춰야 하며 모든 목사, 장로 및 집사는 자기들의 직책이 소명을 받고 있는 증거를 가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교회의 질서는 또 교회법에 따라 어떻게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 것인가도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교회 직분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2조 우리는 또한 감독으로서 선택된 사람들이 교회의 모든 지체의 관리를 위하여 취할 방법에 대하여 그들이 서로 연구하며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해주신 것에서 결단코 떠나서는 안 될 것을 믿는다. 그런데 이것은 편의상 각처에서 어떤 특별한 제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막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또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33절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구실 아래서 사람들이 도입하여 사람의 양심을 구속하려는 모든 인간의 발명들과 법들을 우리는 배격한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권징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에 따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파문의 선행 조건들과 결론들을 위하여 필요함을 증명하며 또 고백한다. 그래서 32조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여 좋은 교회법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33조에서는 혹시라도 또 인간적으로 잘못 만든 법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항상 또 걸러내고 주의하면서 그렇게 교회법을 운영해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법은 이처럼 신적인 권위로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있다라면 더 많이 연구해서 속히 걸러내면서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좋은 교회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조들에서도 교회의 질서는 성도들 혼자 신앙생활에서도 안 되고 또 자기네 교회 그 개교에 혼자 있어서도 안 되고 반드시 교회적 질서 아래서 모여야 되고 또 그러한 교회들은 자기 혼자 판단하면 안 되고 여러 교회들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서 질서를 만들고 교회법을 그렇게 또 확정하면서 더욱 객관적인 공적인 규범을 그렇게 확보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그 교회들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총회라고 하는 또 이러한 권위와 질서를 가지고 또 그렇게 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 교회는 반드시 이러한 세 개의 회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직분자들에게 위탁하면서 그러한 직분자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따라 복종하며 순종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또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교회법이라고 하는 일정한 공적인 법이 기준이 되어서 목회자나 장로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교회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교회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잘 또 세분화시키는 교회법을 따라서 교회의 가장 성경적인 장로 교회의 질서 안에서 그렇게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될 때에 성도들은 큰 은혜와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선조들의 또 이러한 충고를 더욱 잘 새겨두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머니로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소중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목사 안수식에서 장로 안수식에서 안수집사님 안수식 모든 안수 직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까? 두 번째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이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까? 세 번째, 그래하여 우리는 장로교회를 만들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거 싫다라면 장로교회의 장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장로교회의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7대 서약의 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엄중한 서약인 것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처럼 지난 500년 동안 장로교회가 가장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소중한 교회의 질서임을 믿고 그렇게 지켜온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이러한 거룩한 사명 앞에 또 함께 또 헌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장로교인으로서 장로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이 귀한 성경적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특별히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교회의 직분자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가시는 교회의 질서를 배웁니다. 또 그 교회의 질서는 반드시 성경을 토대로 하여 교회법을 가지고 또 운영해야 되는 우리 장로교회의 또 질서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교회법을 또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또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세상 법정에 우리의 것을 던져놓는 이런 어리석음이 무지함이 발생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또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진 교회법에 의지하면서 교회법에 또 신뢰하면서 또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장